자,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으라. 다시 한번요. 우리 확신을 가득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잘 걸으며 위풍 있으라.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제가 이 제목을 붙였어요. 좀 더 아름다운 제목을 붙일 수 있었는데 오늘은 왠지 이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그대로 제목으로 좀 쓰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29절 말씀을 토대로 오늘 제목을 잘 걸으며 위풍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동화 중에 동화는 아니죠. 원래는 원작은 소설이죠. 소설인데 아마 여러분들과 저는 동화로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 동화를 아십니까? 아시면 한번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겠습니까? 아멘. 네, 역시 대단하십니다. 저도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이 동화를 읽었던 것이 기억이 나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줄 동화를 요즘에는 유튜브나 이런 거에 잘 돼 있어요. 아주 이쁜 목소리로 또 실감나게 읽어주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제가 들으면서 그냥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저에게 인사이트가 임하는 거예요. 아, 우리도 이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잘 걸으며 위풍 있으라라는 이 본문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그 이야기가 왕자와 거지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나 혹시나 약간 헷갈리신 분들 계실까봐 제가 잠깐 줄거리를 설명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이 동화는요 1882년 미국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소설 작가가 이 글을 씁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 그 소설로 인하여 국민 작가라는 그런 칭호를 얻었던 그런 위대한 유명한 작가였지만 가장 히트작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왕자와 거지일 겁니다. 이거는 그냥 소설이 아니라 어떤 소설이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풍자 소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빗대어서 그거를 약간 조금 비유적으로 설명한 소설이다. 그러니까 이 소설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직접적으로 메시지가 아니라 그 소설을 읽고 간접적으로 또한 비유적으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소설이다라는 뜻입니다. 16세기 영국 왕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가장 이 오늘의 주인공인 에드워드 투더라는 그런 왕자가 태어납니다. 근데 같은 날 같은 하늘 아래서 한 명은 왕자로 태어났지만 이 주인공 톰 켄티라는 이 주인공은 뒷골목,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 빈민촌 못 사는 그 집 안에서 태어납니다. 같은 날 비슷한 또래의 또한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긴 두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둘은 같은 날 태어났지만 한 명은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또한 왕자니까 당연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겠죠. 그리고 학문도 배울 수 있었고 하지만 이 같은 날 빈민가에 태어났던 이 켄티는 아주 가난하게 그리고 폭력과 가난, 위험으로부터 매일매일 살아남는 것을 목적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동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켄트의 소원이 뭐냐면 한 번이라도 왕자를 봤으면 좋겠다. 그건 나중에 소원이 약간 바뀝니다. 업그레이드가 돼요. 왕자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이 바뀌어서 어떻게 되냐면 나도 왕자처럼 하루만이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왕자가 입는 저 멋있는 망토, 저 멋있는 옷을 나도 입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지치고 막 아빠한테 막 시달림 당해가지고 도망치듯이 왕궁 앞을 서성입니다. 왜냐하면 꿈이니까. 그러다가 그 경비병한테 들켜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한테 횡포를 하잖아요. 그냥 그 친구가 아무런 어린아이가 자기한테 그 왕궁한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데 그를 나무라면서 그에게 폭행을 가합니다. 그러면서 이 켄트가 막 울고불고하는 그 장면을 누가 보냐면 에드워드 투더라는 이 같은 날 태어난 왕자가 그것을 봅니다. 그리고요 왕자가 그 나무라는 그 호위관을 뭐라고 하면서
정식으로 이 켄티에게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자기의 왕궁으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켄티 입장에서 보면요, 꿈이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왕을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꿈이었는데, 그 왕과 왕이 사는 궁전에, 또 왕의 그 집에, 왕의 방에 함께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너는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그 자기가 살았던 곳, 거기에서도 재밌는 일이 있니? 그랬더니 거기도 재밌는 일 있다. 뭐 칼싸움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배고픈 것 빼고는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각자의 그 하소연합니다. 야, 나도 하루만이라도 왕이 그 켄트에게 나도 하루만이라도 이 지긋지긋한 궁궐을 벗어나서 너와 너처럼 정말 자유롭게 한번 살아보고 싶구나. 또한 이 켄트도 왕자님, 사실 저도요 하루만이라도 왕자님처럼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서로 텔레파시가 통하잖아요. 그러면서 왕자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옷을 한번 바꿔 입으면 어떠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옷을 바꿔 입으면 조금 더 기분이 나지 않겠니?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는데요, 너무 놀랍게 둘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옷을 바꿔 입으니까 누가 왕인지 왕자인지 누가 거지인지를 알아볼 수 없도록 비슷하게 생겼더라라고 동화가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서로 장난삼아 옷을 갈아입게 되었고, 또한 이 갈아입은 옷을 입은 이 왕자, 이 거지 옷을 입은 왕자가 경비병한테 끌려 그 밖으로 내쫓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왕자인데 옷을 바꿔 입었더니요, 경비병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왕자를 밖으로 내쫓습니다. 그리고 이 켄트는 그 방 안에서 왕자의 옷을 입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죠. 이 왕자는요, 처음엔 난처했지만 아마 동화에는 표현하지 않지만 제가 상상하기로는 좀 불안함도 있었지만 기분 좋은 일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소원이었잖아요. 나가서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막 자유롭게 아마 기분 좋게 다녔을 겁니다. 근데 동화에 보니까요,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나가자마자 그 켄트의 아버지 앞에 붙잡혀서 매를 맞고 또 여러 사람한테 시살림을 당하면서 고총을 당합니다. 또한 왕실에 있던 이 켄트도요,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기가 왕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왕자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이거 들키면 어떡하나. 그래서 동화에 보니까 어떤 이쁘장한 여자가 오니까 켄트가요 두려워가지고 그 여자 시종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습니다 막 빕니다. 그러니까 그 여시종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나가서 소문을 냅니다. 왕이 미친 것 같아. 자기한테 막 사과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소문이 나고요. 또한 왕이 그 소문을 없앱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을 교수형에 처하겠다. 그래서 다 실시합니다. 그러는 상황 속에서 이 왕자, 이 에드워드는 밖에 나가서요 수많은 고통, 평생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소원을 이뤘는데 둘의 모양과 둘의 그림을 보니까요 행복한 그림이 아니에요. 다 울상입니다. 얼굴을 찌푸리고 있고요. 평생 소원, 내가 왕자여 한 번만 봤으면, 내가 왕자와 같이 하루만 살아봤으면, 이런 소원을 갖고 있던 켄트도 하루가 천일같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또 에드워드도 내가 자유롭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고 나갔는데요, 자기의 소원과 다르게 평생 안 맞았던 얻어맞음, 시달림, 괴롭힘,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켄트가 밖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아빠인 왕이 돌아가셨다는 소문이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이 거지가 된 왕자는요 다시 궁으로 돌아갑니다. 당연하죠. 뭐 옷은 내가 거지지만 내가 왕자잖아요. 당연히 아빠가 돌아갔는데 이 모든 장난을 멈추고 내가 복귀해서 아버지를 기리고 내가 그 무너져 있는 왕궁을 세워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때마침 이 거지였던 톰 켄티의 대관식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 동화에 보니까요, 왕이 점점 미쳐가는 이 아들을 홀로 두고 나가는 게 너무나 불안해서, 왜냐면 아들이 미치면 주변에 있던 힘센 사람들이 왕을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남아있는 동안에 왕을 바꾸는 그 대관식을 거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아빠는 죽고 아들이 그 아빠의 명령과 그 아빠의 유언에 따라 왕으로 이렇게 임명되는 그런 대관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요, 자기가 진짜 왕자라고 대관식에 참여해서 막 얘기합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진짜 왕자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막 내쫓으려 하고요. 근데 거기에서 누가 나서냐면 가짜 왕이었던 이 켄트가 자기가 가짜고 저 사람이 진짜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왕이었던 사람이 다시 왕의 자리로, 또한 거지였던 그 사람은 다시 그 왕자에 내려와서 자기의 있던 곳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이 에드워드가 거지 생활을 할 때 자기를 도와줬던 이 마일스 핸든이라는 이 사람을 좋게 보고 고마움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백작이라는 그 아주 높은 관직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동안 내가 짧았지만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빈민들을 위한 정치들을 해 나갔다라고 그렇게 동화에는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궁금했던 이 거지였던 톰 켄트는 어떻게 됐을까? 잠시나마 왕궁에서의 삶, 왕시에서 삶들을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왕도 물론 중요하지만 왕 주변에서 좋은 정책으로 또한 좋은 이렇게 지도로 왕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이 그리스도 자선학교의 교장이 됩니다. 이 켄트가 교장이 돼서 이 동화가 끝나는 그런 장면들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동화가 끝이 납니다. 제가 이 동화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재밌었어요. 이거 옛날에 내가 읽었던 동화인데, 근데 그냥 그 동화가 그냥 동화로 끝나지 않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이 메시지 하나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외적인 옷차림이 그 사람의 내적인 정체성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라는 아주 영적인 그런 교훈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켄트도 그렇지만 이 에드워드가 나가서 왜 매를 맞았냐면요, 왕자였잖아요. 한 번도 누구한테 굽신거리거나 한 번도 누구한테 부탁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짓 신세가 나가니까 사람들한테 막 얻어맞고 막 사람한테 뭔가 요청을 해야지 자기가 먹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자로서의 채통을 절대로 거지 옷을 입고도 버리지 않습니다. 가서요, 만난 사람은 나는 왕자다, 내 명령을 들어라, 너는 나에게 밥을 갖고 와라, 넌 나에게 뭘 해라,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비웃고요, 그를 때리고 어디 한번 맛봐라 이러면서 막 그 사람을 이 에드워드를 더 이렇게 핍박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보통은 이런 어린아이가 이런 공포를 경험하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망각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 다 버리고 거지로서의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법도 한데, 이 에드워드는요 절대로 마지막 그 궁궐에 가서 자기의 신원이 회복될 때까지 이 왕자의 정체성을 놓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옷을 입고요, 누구도 이 켄트를 가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요, 순간순간 거지 근성이 나오고 거지로서의 내가 하던 생활의 모습들이 튀어나오는 이 켄트를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막 수근수근거리고 당황해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동화를 통해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렇게 꿈꿨던, 또 동화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지만 제가 읽었던 동화에는요, 이 켄트가 그 거지였을 때도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요, 왕의 그 모습을 이렇게 흉내냈대요. 쉽게 말하면 연습했다는 거예요. 막 친구한테 가서 야 여봐라 이러면서 막 우리가 장난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 소망이가 대장금을 요즘에 엄청 많이 보거든요. 왜 그걸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노는 거 보면 되게 웃겨요. 나으리 막 이러고요, 막 이렇게 또 누구죠? 그 이영애를 부르는 막 이렇게 뭐 선아인인가요? 막 이렇게 막 부르고요. 막 분명 쟤는 믿음이 소망인데 막 부를 때요, 나으리 막 영감 막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 켄트도요, 내가 거지지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여봐라 막 이랬을 겁니다. 그렇게 연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왕이 되었을 때, 왕자가 되었을 때 자기 정체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지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냈다는 것을 저는 주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Who am I in Jesus,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지,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명령하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의 외적인 모습이
문제되지 않고 우리는 왕자로서, 하늘나라 왕자, 하늘나라 공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장면에서 하나 더 용기를 얻은 게 뭔지 아세요? 그렇잖아요. 저도 부자가 아니거든요. 가난합니다. 작은 아파트, 뭐 정말 4명이 살기 정말 좁은 그 아파트에 살면서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면,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집 어때요? 그러면 저는요, 넓어요, 이렇게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집이 제일입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요 정말 그래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하고 살 때 말고 제가 단독으로 제 힘으로 제 가정을 살았던 최초의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저한테는 가장 행복하고 가장 완벽한 집입니다. 이게 제가 우리 집을 평가하는 그런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사진을 보거나 그러면요, 웃을 겁니다. 아니, 우리 집, 우리 그 넓은 집 같으면요, 우리 방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집에서 넓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그 사람들 반응이 어떻겠어요? 존경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비웃을 겁니다. 물론 목사니까 대놓고 비웃지는 않지만 뒤에서 막 이럴 겁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전에 사역할 때 사역하고 있는 중에 제가 지금 사는 집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주택에 살다가 아파트를 이사 갔어요. 물론 평수는 작지만 아파트 이사가, 제가 막 그랬습니다. 막 설교하면서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막 얘기하면서 막 제가 평수도 얘기하고 우리 집 층수도 얘기하니까요, 몇몇 분들이요 약간 반응이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제가 원했던 반응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셔야죠. 너무 그 집은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낮은 집으로 이사 가세요. 이런 조언을 하시는데요, 별로 저는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우리 집 만족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람들의 반응을 따지면요, 이 바로 켄트나 아니면 에드워드가 경험하는 반응과 동일한 반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봤을 때는 우리는 왕자 공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기도하며 응답되는 그런 대단한 사람도 못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 분들만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이걸 우리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선포하잖아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려워도요 매일매일 기뻐하며 찬양하고 아버지 앞에 응답받을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예물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요, 말도 안 되죠. 너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왜 감사하니? 근데 우리는 왜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세상은 봤을 때 우리는 형편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불쌍해 보일 수 있고, 우리는 비천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비천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귀하게 보시면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을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꼭 에드워드처럼. 저는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 외적인 거 보면서 우리를 비웃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내적인 정체성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구나, 성경은 그걸요 어느 누구도 끊어낼 수 없구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리 비슷해 보이는 외모에 서로의 옷을 바꾸어 입는다고 해도요, 절대로 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옆에 사람들을 막 부러워가지고요, 저 아파트에 살면, 저 집에 살면, 나 저 사람처럼 회장이 되면, 사장이 되면,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좋은 남편을 얻으면, 내가 저 사람처럼 좋은 자녀를 얻으면, 이렇게 아무리 부러워한들 우리가 그 자리에 가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행복감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이 세상적인 동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세상의 반응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에서는요 둔감하세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는 민감하세요. 주님이 나를 오늘 어떻게 보시는지, 내일은 우리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주님이 어제보다 오늘 주님이 나를 더 좋게 보시는지, 나를 더 사랑하시는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외적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요, 우리의 옷과 다른 행동을 하면요 우리를 이상하게 봅니다. 우리의 형편과 다른 자신감을 내비치면요, 또한 막 당당함을 내비치면요, 사람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요, 우리를 비아냥거립니다.
그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 나가면요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은요 핍박당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가만 내버려두지 아니하심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에드워드처럼 마지막 주님의 왕궁에 우리의 원래 자리에 들어갈 때까지 이 정체성을 놓지 않는다면, 거지로 전략되지만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지만 않는다면, 어느 날 우리가 왕의 자리, 우리가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께서 우리를 앉혀 주실 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오늘 짧게 이 말씀을 좀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짐승과 기름 부음 받은 왕과 같이 위풍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이 짧은 3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이나 비굴하게 못난 행동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가슴을 활짝 펴고요 위풍당당하게 위풍 있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풍당당이라는 말은요 위엄, 위, 바람풍, 집당을 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위풍당당의 뜻은요 풍채나 기세가 위엄 있고 떳떳하다라는 거예요. 에드워드처럼 비록 내가 거지 옷을 입고 있지만 나는 왕자기 때문에요 누가 와도요 너 내 앞에서 무릎 꿇어라, 너 물 가져와라, 밥 가져와라, 이렇게 거지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왕의 채통과 왕의 당당한 위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수많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성도는요 안타까움이 있어요. 분명 교회에서는요 믿음 좋은 사람이거든요. 당당합니다. 막 기도하면요 아멘 아멘 크게 하고요 막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요, 나가보면요 사회에 나가면요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빌빌거리면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너무나 속상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교회에서만 당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에서도요 위풍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은 제 뜻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잘 걸으며 위풍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런 모델로 따라합시다. 사자. 다시 한번 사자. 네, 이 사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라라고 주님께서 모델로 사자를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사자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본문 29절부터 30절에 나오는 이 사자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특징은요 동물의 왕이죠. 사자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동물의 왕입니다. 우리 믿음이도 동물 백과사전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아마 제 기억에는 제일 먼저 물어봤던 질문이 이겁니다. 아빠, 동물 중에 가장 센 게 누구야? 누가 왕이야? 그냥 제가 뭐 준비도 안 했는데요 튀어나온 게 사자, 라이온.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다르게 얘기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 누가 가르쳐준 적도 없는데요 저도 모르게 라이온, 사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가 사자, 그때부터 사자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 동물의 왕으로서 두려움 없이 언제나 위풍당당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자입니다. 저희 장인어린집에 가면, 저희 집은 TV가 없어서 못 보는데 장인어린집에 가면 큰 TV 안에 항상 그 와일드 뭔데 아무튼 그 동물의 왕국처럼 그렇게 그 24시간 계속 동물들에 대한 것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프로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가끔씩 이렇게 앉아서 보다 보면요 가장 멋있고 가장 위험 있어 보이는 동물이 누구냐면 사자입니다. 그 사자가 배가 고파요. 왜냐하면 아무도 모릅니다. 사자만 알아요. 또 그걸 찍고 있는 그 카메라 감독님만 압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열흘 동안 사냥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열흘 동안 쫄쫄 굶고 있는데요, 너무나 신기한 게
그 정도 밥을 못 먹고 힘이 없으면요, 옆에 조금 2인자 3인자 되는 그런 동물들이 사자를 공격할 것 같은데요, 모르는 거죠. 이 사자가 배고픈지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당당하게 그냥 바위에 딱 앉아 있으니까요, 아무도 그 사자 옆으로 지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가 힘을 내서 사냥을 하면 반드시 그 살아있는 사냥 그 동물을 잡아먹는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에도요, 이런 사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29절 보니까요, 사자의 특징이 뭐냐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자는요, 잘 걷습니다. 배가 고파도요, 물론 전력 질주하지는 않지만요, 단기간 내가 저 목표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정말 비틀비틀 거리는 것이 아니라 힘을 딱 줘가지고 잘 달려가서 그를 잡아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먹을 때도요, 그냥 깐족깐족 먹거나 아니면 비실비실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풍당당하게 가서 그거를 딱 물고 자기 있던 자리로 돌아와서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는, 눈을 부릅뜨고 위풍당당하게 그것을 먹는 장면들이 카메라에 딱 기록되더라고요. 아, 이래서 사자가 멋있구나, 이래서 사자가 동물의 왕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자가 한번 그 동물들이 그 짐승을, 사냥 재물을 먹으려고 오면요, 사자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이렇게 들고요, 소리를 지릅니다. 으르릉. 그러면요, 모든 동물들이요, 무서워서 근처를 못 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으르렁 한번 걸었는데요, 짐승들이요, 그 사자 주변으로 얼씬도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잘 걸으며 위풍당당하게 사는 모습을 성경도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은요, 보세요. 뭐라고 기록했는지. 사자는요, 물러서거나 도망치는 법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자는요, 제가 봤던 그 장면에서는요, 사냥을 하러 갈 때 뒷걸음질 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당당하게, 물론 포획물을 놓쳐도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아유 창피해 이러지 않고요, 당당하게 그냥 내가 놓아준 것처럼 딱 당당하게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뒷걸음치지 않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마지막 3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자는요, 사냥개나 숫, 염소, 그걸 비롯한 수많은 동물들과 다르게요, 뭐라고 됐냐면 동물의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또한 뉴스를 보니까요, 사자는 죽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하이에나처럼 남들 먹다 버린 것들을 먹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배고파도요, 남이 먹던 것을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그런 재물, 살아있는 동물들을 잡아 먹는 것입니다. 이게 배고프지만 열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지만 사자로서의 위풍, 사자로서의 체면, 이것을 절대로 정체성을 놓지 않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산 것을 잡아서 먹는 것이 사자다라는 것이에요. 종합해 보면요, 사자는 언제나 위풍합니다. 사자는 언제나 위풍이 있습니다. 언제나 체면이 있고요, 언제나 멋있고 언제나 당당합니다. 그리고요, 모든 짐승들을 압도하는 당당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비록 열흘 동안 음식을 못 먹고 배가 꼬르륵꼬르륵 걸어도요, 상대방 앞에 위험을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고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으로 군림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사자가 그렇게 위풍당당한 동물의 왕이 되었을까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소개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주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사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 31장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를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사자는요, 어떤 누구의 공격, 목자들,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공격에도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요, 사람들이 오면 도망갑니다. 왜냐면 누구보다 가장 강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뭐 사자는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니까 동물원에 갇히는 거잖아요. 근데요, 사자는요, 잡혀갈지언정 절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으르렁거리고 그 먹이를 움켜주고 그것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사수하는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주시고 이런 것들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사자처럼 위풍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자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냥 여러분들의 환경, 여러분들의 상황이 여러분들을 사자로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을 연약한 동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부터 사자처럼 위풍당당한 잘 걷는 동물로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옆에 모든 어떤 공격에도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위풍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듭난 자녀가 되어야 된다. 왜냐면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생명이 있다. 다시 한번,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요,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비록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개의치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자로 임명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믿을 때요, 당당하게 에드워드처럼 그즈꼴을 입고 있고 가난을 입고 있고 거지옷을 입고서도요 왕자로서의 당당함을 유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4절은요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더 크게,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을 장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은요 돈이 아닙니다. 남편 잘 만나서가 아니에요. 자녀가 하버드 나와서가 아닙니다. 그게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잘 걷고 위풍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 때문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확신되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신명기 31장 6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세상 앞에서 당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다윗, 또한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했던 에스더, 또한 포로로서 왕 앞에 당당하게 내가 금식하면서도 모든 그런 사람들보다 더 귀한 사람이 되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세상 앞에 근거 있는 믿음의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위풍당당하게 잘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정체성이 두 개예요. 이 땅에서는요 대한민국 사람 맞습니다. 인간 맞아요. 한계가 있는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은 달라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장착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지면요, 이제 우리가 달라져야 됩니다. 주님 제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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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주세요. 이렇게 불쌍하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왕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이 권세로 명령합니다, 이러면서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하니 병자는 일어날지어다,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열려질지어다, 하나님 뚫어질지어다, 이러면서 선포하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것이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실 때 왕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드워드처럼 우리 연약하지만요,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의 본질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더 크게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구하면요, 뭐든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임을 깨닫고 오늘 기도하실 때요, 그냥 믿음 없는 기도, 의심하는 기도 말고요, 이 믿음을 딱 움켜잡고요, 왕의 기도를 통하여 다 응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